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제4장.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회복이라는 말을 들으면 되게 컨디션이 좋아지고 형편이 나아지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회복을 내가 다시 괜찮아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회복은 단순히 기분이 나아지는 수준이 아닙니다.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제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이 삶의 가장자리로 밀려나 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회복은 언제나 한마디로 말할 수 있어요. 돌아오라.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회복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도록 지음받았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에서 밀려나면 마음은 반드시 갈증을 느낍니다. 그때 우리는 회복을 위하여 더 채우려고 해요. 더 바쁘게 살고 더 많이 성취하고 더 많은 위로를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채우면 채울수록 더 공허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갈증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갈증이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선포했어요. 내 백성이 2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회복은 터진 웅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을 찾아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을 통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갈증을 해결하시고 회복으로 이끄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사마리아, 야곱의 우물로 가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마리아로 통행하여야 하겠는지라. 여기서 하여야라는 말은 헬라어 데이입니다. 이 말은 그럴 수도 있었다가 아닙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동선은 우연한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필연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사람들이 꺼리던 땅이었어요.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무너진 후 이방 민족들이 이주해 와서 혼혈과 혼합 종교가 형성된 땅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땅을 피해서 멀리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결코 피하지 않으셨어요. 사마리아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그 중심에서 잃어버린 채 회복되어야 할 땅이었기 때문이에요. 여호와를 말하면서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땅이었지만 예수님의 대의가 이루어져야 할 땅이었죠. 그리고 또 사마리아 땅 중에서도 예수님이 도착하신 곳은 바로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창세기 33장 19절에서 야곱이 세겜 땅을 돈을 주고 사들인 그 자리 위에 놓인 우물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었지만 야곱은 칼과 힘으로 그 땅을 빼앗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정당하게 그 땅을 샀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을 나는 믿음으로 받겠다는 믿음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야곱의 우물은 언약의 기억과 믿음의 역사가 담긴 역사의 자리입니다. 또한 이곳은 조상들의 신앙 기억이 쌓인 장소이기도 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와 제단을 쌓았던 땅이 세겜 근처였고 야곱도 그 자리에서 예배하며 정착을 시도했습니다. 훗날 요셉의 유해도 그 지역에 묻혔죠.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준 우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 자리에 앉으셨어요. 언약의 기억은 남아있지만 생명은 끊긴 자리,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로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가신 것은 단지 길의 선택이 아니라 회복을 향한 주님의 필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피한 그 땅, 상처와 분열이 쌓인 그 자리, 그리고 언약의 이름은 남아있지만 생명은 메말라 있던 그곳으로 주님이 가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정리해두고 덮었던 그 문제를 피해서 지나가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회복이 필요한 그 자리로 직접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질문합니다. 너는 지금 어디를 피하고 있느냐? 우리가 외면해온 자리, 마음속에 담을 쌓아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못한 그 자리, 바로 그곳이 주님이 우리를 앉아 기다리시는 우물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숨기지 말고 내어놓고 회복을 경험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회복되어야 할 한 사람, 그 여인에게로 가셨습니다. 4장 6절을 읽겠습니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유대식 시간으로 6시는 정오, 12시죠. 가장 뜨겁고 사람들이 물 기르러 나오지 않는 시간입니다. 보통은 아침이나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함께 나와 물을 길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한낮에 홀로 나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수군거림과 손가락질과 피하는 눈빛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죠. 함께 우물가에 서기에는 삶이 너무 지쳐 있었고 마음이 너무 무거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없는 시간, 가장 뜨거운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이죠. 한낮의 우물가는 단지 햇빛이 뜨거운 그 자리가 아니라 부끄러움과 외로움이 함께 끓어오르는 그런 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의 삶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4장 18절에 내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라고 말입니다. 그녀는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도 목말라 있었어요. 관계가 많다고, 누군가가 곁에 있다고 마음의 갈증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으로 사람의 갈증을 채울 수도 없습니다. 마음의 우물은 사람의 사랑으로는 끝내 가득 채워질 수 없어요. 그녀가 진정으로 필요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진짜 남편이에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남편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직 그 남편을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5번을 붙잡아도 다시 목말랐고 마침내 가장 그 뜨거운 시간에 홀로 우물가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예수님이 먼저 그녀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 여인이 정오를 선택한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이 그 정오를 선택해서 그 자리에 오신 거죠. 사람이 없는 자리, 마음이 드러나기 쉬운 자리, 도망칠 핑계가 사라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이미 와서 앉아서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피하고 싶고 말하기 싫고 마음이 무거워서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모르는 자리로 도망치듯 나오는 그때,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기다리시는 우물가일 때가 있어요. 정오의 그 우물가에서 기다리시고 만나주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는 만남의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10절에서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가요? 주님은 여인을 책망하시기 전에 먼저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너는 왜 이렇게 살았어?가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았다면 너는 구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길을 열어주신 거죠. 여인은 지금까지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것만 알았어요. 버텨야 하니까 길었고 살기 위해 길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길어 올리기만 하지 말고 내게 구해라. 네가 내게 구했더라면 내가 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문제도 종종 이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익숙한 방식대로 내가 길어냅니다. 내 힘으로 길어 올리고 내 경험으로 버티고 내 열심으로 채우려고 하면서 내 인생을 계속 길어 올려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내가 나에게 구할 것이다. 그리고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은 결심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아는 데서 시작하고 주님께 구하는 데서 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잡하지 않아요.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이렇게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게 생수를 주옵소서. 제 안에 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로는 진짜 남편이신 생수의 근원 예수님을 만나야 회복된다는 말씀입니다. 13에서 14절입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 갈증을 잠깐 잊게 하는 물이 결코 아닙니다. 갈증의 뿌리를 바꾸는 생명이죠. 밖에서 퍼다 붓는 물이 아니에요. 안에서 솟아나는 샘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선포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이에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7장 37, 38절에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또 계시록 22장 17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아멘. 우리가 진짜 남편을 만나지 못하면 관계를 바꿔도 환경을 바꿔도 다시 목마릅니다. 그러나 진짜 남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의 중심이 바뀌죠.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붙들려야 살아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회복시키셨고 그 회복은 한 사람을 넘어 공동체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복음은 그렇게 한 사람의 갈증을 해결시키며 그 회복의 길을 열어 공동체 전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가 지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내 안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나는 왜 자꾸 마르는 것 같지? 라는 의문이 제게 스스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저는 깨달았어요. 마르지 않는 생수, 샘물이 예수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었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제게 마르지 않는 생수가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사역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제 안의 우물에서 길어서 하려고 하면 저는 금방 지칩니다. 그러나 제게 샘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길어서 사역을 하면 마르지 않는 것을 매번 경험하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르지 않는 샘을 주신 주님의 샘물 안에서 길어 쓰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은 여인 한 사람의 구원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고 증명하죠. 그 결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고 그 여자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고백했죠.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아멘. 주님이 한 영혼을 회복시키실 때 그 회복은 반드시 흘러갑니다. 생수는 고이지 않습니다. 흘러가서 다른 목마른 영혼을 적시죠. 그렇게 사마리아로 퍼져나간 복음이 오늘 이 땅에도 전해졌고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은 복음을 다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기도로, 전도로, 선교로 주님이 흘려보내신 그 생수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물은 내가 길어 올려야 합니다. 그래서 지치면 멈춥니다. 그러나 샘은 다르죠. 샘은 누군가가 파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솟아나서 흐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생수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은 우리 안에 샘을 두십니다. 그래서 회복은 다시 버티는 힘이 아니라 다시 흐르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샘은 혼자만을 위해 솟지 않습니다. 흘러가서 다른 목마른 이를 적시죠. 사마리아 여인의 회복이 마을로 퍼져나갔듯이 우리 안에 솟는 생수도 가정과 일터와 이웃으로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샘이 되시면 우리의 회복은 반드시 흘러가 누군가의 삶을 살릴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터진 웅덩이를 파며 살던 마음을 돌이켜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중심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내 힘과 열심으로 버티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생수가 내 안에서 솟아나 마르지 않게 하소서. 지칠 때마다 주님께 구하는 믿음을 주소서. 아멘. 우리 가정과 교회가 복음의 통로가 되어 기도와 전도와 선교로 생수가 이웃과 열방까지 흘러가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푸른
주